사순절 네 번째 새벽 기도회이자 또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드리는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제 자녀들이 새 학년을 시작해서인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평소에 나오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눈에 잘 안 띄네요. 아마도 좀 이제 새 학년 맞이가 좀 고달픈가 봅니다. 학기 중에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가 중생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항존직분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가 너무 몰라도 탈이고 또 믿음이 없어도 탈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중생이란 개념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냥 척 보면 알아요. 제가 전공이 목회다 보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 어떠한가, 영적인 수준을 알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가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이외에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인적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적 자원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좋아요. 다음 세대에서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교사의 자원을 가지고 부서가 부흥을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그 교사들의 수준이 높고 낮고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해요. 보여요. 또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대표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기도의 모범을 알고 기도의 기본을 알고 그렇지 못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조차도 본인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는 니고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문제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이 문제가 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니고데모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팩트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리, 우리가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 그친다는 거죠. 팩트에 그쳐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서 알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워서 알 수 있고. 그런데 팩트에 그치는 것조차도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고 그 팩트를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국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믿으면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에 자신을 들여다 놓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만 몰려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메시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 죄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의 의미를 이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나는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봐서도 야 어떻게 이 중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걸 이야기한 것이다.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유의미한 말을 하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우리가 뭐 익숙하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이 또 진동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모아주실 때 어떻게 모아주시나요? 바람을 불게 해서 모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루하흐라고 하는 것이 공기, 바람 뭐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는 이 바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가끔씩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뜨겁게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아주 시원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해가실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름 떼약볕에서 기도하는데 내게 어떤 성령의 시원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에도 내게 기도할 때 내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내게 손대어 주시는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다 영, 바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또 한 번 반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제자리예요. 잘 몰라요. 심지어는 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어요. 자기의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땅에 일어난 일들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그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게 있잖아요. 육체적인 관계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으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도 자기 상식선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이 아닌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놓고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일들이 너희에게 펼쳐질 텐데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알지도 못했고 믿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듯이 또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고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시는데 이런 일들도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알미 있어야 되는데 알미 있어야 그것이 믿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죠. 그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여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왜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와 그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수세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확답 드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이 신앙 가운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몰라요. 모르니까 확실한 믿음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항상 불확실성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생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6절부터 설명하잖아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려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랑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받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 제물로서 드려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심판에 놓이지 않게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얻을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의 모습이 궁금해요. 과연 니고데모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개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무지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온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에야 비로소 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사순절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또 영성 훈련을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는 그럭저럭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매일 말씀에 대한 묵상, 거기에 대한 영성일기 쓰기, 이 부분이 아직은 미흡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동안 내가 말씀을 읽어오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와닿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글로 표현해 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걸로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책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다짐했던 그 다짐, 또 성장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것이 멈추는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수준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것이지. 이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초보적인 신앙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그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들 초보적인 신앙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